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47일차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역사서, 열왕기 하서 24장, 25장을 다 마무리해서 봤고요. 오늘은 구약의 전반부 마무리가 되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구약의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또 저희가 이어서 구약의 후반부라고 불리는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책들을 살펴보면서 구약의 후반부도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 가서는 긴 책은 아니죠. 긴 책은 아니지만 내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면 또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라고도 불리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입장과 정말 그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이때 이 상황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 슬픈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깨달아서 아버지께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 있는 책인데 7하 원칙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록 시기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무너졌던 58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기록한 걸로 보고 있고 기록한 자는 예레미야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님들이 분분한 얘기가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역대하서 35장 25절에 보면 구약성경 708페이지로 가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여호시아를 슬퍼 노래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서를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문서가 역대하서 35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가를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의 정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후시대의 유대인들과 남은 자들을 대상하고 있고요. 종료 내용은 예루살렘의 참혹한 멸망을 슬퍼하는 애가가 되겠습니다. 기록 방법은 예레미야가 두문시 형식으로 기록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아코스틱, 또한 이 합체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기록 목적은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비참함을 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애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애가 같이 애절한 애가는 없어요. 정말 슬픔이 극치에 달았을 때에 이런 명작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참 우울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명곡, 명작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벤 고후 같은 분도 우울증 환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쓴 그 곡들을 보면 너무나 슬픔을 일변도로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명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함,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때문에 나중에는 스스로 총으로 자살해 죽기도 했는데, 그렇게 슬픔의 극치,
그럴 때 가장 명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가시나무새의 노래라는 이런 전성도 있는데, 가시나무새는 평소에는 잘 울지 않다가 정말 가시의 뾰족한 거를 찾아 헤매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가시를 향해서 돌진해 가지고 심장을 콱 그 가시나무에 이렇게 부딪힐 때 그 가시나무가 심장에 꽂히는 그 순간에 삐약 하고 오는데 그 곡조가 그렇게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팩트인 게 아니라 전설이란 전설. 그런 것처럼 그 극한의 순간에 어마어마한 슬픔 가운데서 이런 애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의 배경이 뭐였죠? BC 586년 5월 7일 날 성이 불탔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불신앙과 불순종하면서 사람의 눈치만 보던 시드기야 왕은 두 왕자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그런 것을 목도하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귀인들 대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거룩한 성전은 회포되어 가지고 이미 무너져 내렸고 그 안에 있던 금과 은 기명은 다 약탈되었다는 거죠. 거민이 정말 많던 그 거리가 그래가지고 사람의 온기로 해가지고 훈훈하고 뜨뜻하던 그 시내가 이제는 처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성읍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열국 중에 공주 같았던 성읍이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고 절기가 되어도 거리에 오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명절이 돼가지고 왁작지근하던 거리가 이제는 오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마저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가버렸고 골목길에 장난하던 어린애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적군들에게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그냥 남는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 아이들 놓고 실험을 하고 예전에 일본 745 부대 이런 데 가가지고 마루타대가 돼가지고 그렇다고 그걸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길에서 뛰놀고 히히닥닥거리고 즐거워하고 그런 기뻐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도시가 적막하다는 거예요. 대대로 간직해온 보물이란 보물은 다 빼앗겨버렸고 소년 소녀들이 피워보지도 못한 채 어떻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시온이 손을 펴도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 나이가 부모도 잃어버리고 슬퍼가지고 울고 있으면서 날 좀 안아달라고 손을 폈는데 누가 그 아이 한 명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가 걸어가다가 이렇게 뛰어가다 뜀박질을 하다가 넘어지면 어때요? 얼른 가가지고 어이구 내 새끼 어디 많이 아파? 많이 다쳤어?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토닥 거려주고 그럼 아이가 위로받고 울음을 그치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식물을 구걸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고 밖에는 사륙자의 칼이 난무하고 집집에는 시처들이 치우지 못해가지고 썩어가고 있고 피비린내와 썩은 냄새로 눈과 코를 뜰 수가 없을 조차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눈물이 눈에서 상하에 찐무르도록 울어도 위로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양식을 구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상황이 되고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 안겨 배가 고파 혼미한 중에 그 혼이 떠나면서 그 어미에게 엄마 나 배고파 빵 없어? 이러면서 맥이 툭 풀려가지고 숨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자기 열매,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손에 받은 그런 아이를 삶아서 먹고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사륙을 당한다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배가 고파서 자녀들을 삶아서 먹었고 들깨들은 오히려 젖을 내가지고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데 예루살렘의 자비로운 부녀들이 무정하고 잔인하기가 광야의 타조같이 되었다는 거. 젖먹이가 못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다 붙었다고.
예, 어린아이가 빵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고, 예,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서 쓰러지면서 붉은 옷을 입던 자, 색동 옷을 입었던 자가 이제는 거림더미에 엎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 존귀한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우유보다도 희모, 산호같이 붉고 그 윤택감이 뭐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얼굴이 숲보다도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혼미하게 말라가는 여인들 입에서 야, 저 칼에 맞아서 죽었더라면 오히려 나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결국 한탄하다가 숨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앞소서. 이런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다라는 것을 알면 좋고, 이 예레미야에 가서는 기록 방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문시, 아니면 이합체시,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고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을 보면 다 22절까지 있어요. 22절.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죠. 예. 영어 알파벳도 뭐 22개죠. 그래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뭐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레트, 헤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뭐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메흐, 아인, 페이, 짜디, 쿠프, 레시, 신, 타프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야, 전 이 신학을 하면서 히브리어랑 헬라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이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도 힘들지만 이거를 시험을 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신학을 시험 친 중에서도 히브리어랑 헬라가 점수가 가장 낮았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점대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레트, 우리말로 말하면 뭐 가나다라, 마바사하, 뭐 아파카차파하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프라고 하면 뭐 하면 가라사대,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니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뭐 나는 하나님 마음을 즐거워하나이다. 다시 봐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 뭐 이런 것처럼 랄랄랄랄라 뭐 우리 한계가 이 정도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 알파벳을 기준으로 알레프 하면은 A 발음인데, 영어로 하면 A죠. 그래서 A, I 뭐 이런 발음을 쓰는데, 에카 이런 히브리어를 씁니다. 슬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절, 애가 1장 1절을 보면 슬프다 이성이요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에카라는 뜻은 슬프다라기보다는 약간 감탄사에 가깝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뜻이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어찌하여라는 감탄사보다 이럴 수가가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번역이. 그래서 알렙 할 땐 에카라는 거는 이럴 수가라는 거고, 2절 같은 경우에는 베트 발음이죠. 이게 B 발음인데, 그래서 바코라고 이렇게 쓰는데 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밤에는 슬피 우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3절 같은 경우에는 김멜, 그래서 갈레타, 갈레하라고도 하는데, 여기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끌려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로잡혀 가다, 그 단어가 여기에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갈레타, 끌려갔다, 사로잡혀 갔다 이런 뜻이고, 4절 같은 경우에는 달렛, 그래서 뭐 다르케라고 하는데 길들이, 도로들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도로들이 슬포함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테이, 바브, 자인, 헤트, 테드, 요드, 카프, 라베드 뭐 이렇게 쭉 가면서 시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로스틱 기법이라고 해서
이 합체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 그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알파벳 순서대로 22절로 되어 있고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요. 66절. 왜 그럴까요? 네. 왜 66절로 되어 있을까요? 예, 3번으로 반복됩니다. 예, 그래서 알렙 하면은 알렙 1절에도 알렙, 2절에도 알렙, 3절에도 알렙, 그리고 4절에 베트, 김멜 이렇게 3번으로 반복되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은 3번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66절로 되어 있고, 또 4장은 또 다시 알파벳 순서를 따라 22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장은 알파벳 순서와 상관없이 22절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아크로스틱 기법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 봐도, 예레미야 1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6절에,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가 그는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처럼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하는 실력만 봐도, 그런 굉장히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문학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이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슬픔 감정에 북받쳐서 즉흥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세밀하게 단어 선택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들 다듬어서 기록한 성경책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크로스틱 기법으로 우리에게 기록하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런 슬픔이 우리 역사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정말 노래로 부를 수 있게, 그리고 정말 슬픔을 또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보면 1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면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읽으면 안 되고 예레미야가 처한 당시의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이렇게 알려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에카 이렇게 나오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같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잘 살았어요. 솔로몬의 그 영광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렸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드렸던 양과 소와 이런 것들 보면 12만 마리 14만 마리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렸고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솔로몬을 한번 보기 위하여 수많은 보물을 갖고 와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부국강국했고 성전에 금붙이 금으로 싹 도배를 하고 그런 정도. 그러니까 열방 중에서 공주같이 그렇게 예쁘게 고왔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1장 2절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제는 처지가 어떻게 됐냐면 울어도 위로해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다 배반해가지고 오히려 욕하는 그런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래서 뭐예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갈레타, 끌려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이 뭐예요?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러니까 도로에 사람 한 명 없는 거예요.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절기가 왔는데, 명절이 왔는데 정말 뭐예요? 왁작지껄하던 거리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그런 적막한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예. 오늘날도 보면 참 예전의 명절 때 얼마나 북적거렸습니까? 예. 요즘 명절은 명절 같지도 않아. 예. 예전에는 그래도 명절 한번 세보려고. 예. 뭐 한국도 뭐 지방 내려가는데 고속도로 막히더라도 막 어떤 때 예전에 그 옛 풍경을 보면 막 휴게소에 앉아가지고 막 뭐 고스톱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그게 그렇게 즐거웠었는데, 예, 기뻤었는데, 그 명절이 명절 같았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 뭐 얼마 곧 지나지 않으면 새해가 돌아오고 뭐 그 정도겠지만, 뭐 요즘에는 뭐 친척들도 만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명절도 명절 같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장 보겠습니다. 2장. 네.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하나님은 내 딸, 내 백성, 예, 이렇게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을 정말 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칭호로 아직도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망했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할 정도로, 예, 돌보는 자가 없이 됐다는 겁니다. 2장 12절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참 오늘날 제 때만 해도 그렇게 굶주림에 대한 고통,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잘 이해하기 어렵죠. 예, 저도 어릴 때 크게 뭐 부모님들을 통해 들으면 정말 어려웠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배고팠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 아내 뭐 노아 엄마한테서 들어보면 어릴 때 그렇게 배고팠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2, 3개월 내내 그냥 간장에다만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을 겪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못 겪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 아버지 때 그때만 해도 무밥이라 그랬나? 예, 밭에 가서 싹 썩어 들어가는 무를 가져다가 국도 해 먹고 밥도 해 먹고, 예,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요즘 신세대들에게 뭐 굶주림의 고통 이야기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요즘 아이들은 뭐 집에 밥이 없으면 햇밥 먹으면 되지. 밥하기 싫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컵라면 먹으면 되지. 예, 이러니까 뭐 알 수가 없죠. 요즘 우리 아이들만 해도 배가 불렀지, 부르면 불렀지, 남기면 남겼지,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남유다 멸망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싹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품에서 마지막 떠날 때 한마디 하는 말이, 엄마, 포도주와 곡식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막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야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좀만 참으라 하루 이렇게 주려고 하면 어느새 힘이 풀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무릎 위에서, 예, 먹지 못하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3장. 예. 3장에 보면은, 예, 뭐예요? 66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66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알레프라는 발음을 갖고 3번 반복하고 베트, 김멜, 달레트 다 3번씩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고난당하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예. 그 슬픔 하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신앙의 이력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이력서가 3장에 쭉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66절까지 되어 있고 4장으로 가겠습니다. 빨리 가죠. 예레미야 에가서 4장 1절 슬프다. 이것도 에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예. 성전이 무너졌죠. 성전의 돌들이 싹 흩어져 가지고 길거리에 저 성전 벽돌인데 저 성전 장식품인데 이렇게 보인다는 거. 예. 그래서 정말 금이 빛을 잃을 정도고 순금이 변질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망했다는 거예요. 2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예전에는 정말 귀하고 귀한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질항아리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3절에 또 같은 내용이 나오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해가지고 마치 광야의 타조 가두다. 새끼를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귀하게 여기거늘 지금 예루살렘 그 부인들이 뭐예요? 자기 뱃속으로 난 자기 손으로 받은 자식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물 한 방울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서 가지고 떨어지지 않은 정도로 물 한 방울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고 5절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의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알았도다. 예쁜 옷을 입고 귀하게 자라고 먼지 한 톨이 묻어도 야야 털어버려라 깨끗하게 씻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던 아이들이 이젠 거름더미를 안고 노는 더러운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4장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딸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돔이 오히려 죄악이 더 가볍다는 거야. 소돔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죄가 그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는 거야. 마땅히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4장 7절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도 붉어 그들의 유대감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8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도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예전에는 인물이 혼해가지고 100m 밖에서 봐도 아우 저건 어느 누구네 어느 집 아들이네 어느 집 딸이네 이렇게 하던 것들이 이제 가까이 봐서 니 누구냐 이 정도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라 비틀어졌고 얼굴이 숲보다도 검다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4장 9절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감이로다. 그래서 정말 길바닥에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시체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처리할 힘도 없어. 못 먹어가지고. 그런데 처리할 수 있는, 하는 것보다 가만히 놔두는 게 더 편한 정도로. 왜냐하면, 처리하려고 하면 그 사람도 죽고, 힘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작년에 개봉해서 저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간단해요. 그 영화를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지진이 하루아침에 뭐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온 서울이 그냥 폐허가 돼 버렸어. 근데 모든 게 무너졌지만 이 뭐 아파트 한 채만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들은 생존자들이 다 그 아파트로 몰려드니까 막 입주민들을 위협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남다 보니까 먹을 거를 구해야 되잖아요. 먹을 거를. 그래서 이 병원이 이렇게 뭐 용병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죠? 주민들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무기를 해가지고 밖에 그 지진이 난 그 밖에 가지고 먹을 거리를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 환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가. 싹 황폐돼 가지고 폐허가 돼 가지고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 그냥 뭐 시체들이 뭐 꽉 차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나오는데 이 유토피아라는 뜻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 뭐 유토피아를 꿈꾸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한번 검색해봤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꿈꾸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또 다 같이 뭐 갈등과 이런 것 때문에 망해가는 징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때 이 예레미야 애가 때 이 시대의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 그러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봐요. 이 서울 같은 이 어마어마한 도시가 차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무 때도 나가도 뭐 길에 차 항상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한 때가 없잖아요. 아무 시간대에 나가도 차는 항상 다녀. 많고 적고 차이지. 그런데 나갔는데 적막해. 사람 한 명 찾아보기 힘들어. 건물마다 다 벽고, 건물마다 사람들이 다 뭐 시체로 널브러져 있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4장 9절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서 죽으면 낫다는 거야. 칼에 맞아서 죽었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야. 야, 그때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힘들게 지금 목숨을 부지하는 거면 그때 그냥 칼에 맞아 죽었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지고 굶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끊임없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4장 10절 내 딸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기서 우리가 레위기를 가볼게요. 레위기 26장을 가볼 텐데 레위기 26장 잠깐만요. 레위기 26장은 구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레위기 26장 3절을 우리가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는 십계명, 시내산 언약 그리고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십계명이 제일 먼저 우리가 받은 거고 거기에다 뭐 기타 율법이 더해진 것이 시내산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을 구체화시킨 것이 레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레위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하면서 어디까지 돼요? 13절까지. 그러면 뭐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풍부한 먹을거리가 생기게 되고 정말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7절에 보면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래서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5명이어도 100명을 쫓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힘이 생길 것이다. 왜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러나 라고 하면서 14절부터 14절부터 어디까지예요? 14절부터 46절까지 46절까지가 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6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큰 저주가 임하기 시작할 텐데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어마무시무시한 징계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사랑의 매를 맞아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가? 26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경고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안 돌아와요. 예레미야 애가는 뭐예요?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결과물이죠. 예언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레위기의 뭐예요? 예언대로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레위기다, 레위기. 근데 레위기를 모르는데 구약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원인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를 모르는데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레위기를 가르치지 않고 있냐고요. 그게 참 답답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슬픈 역사는 비단 이스라엘 역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종국사적 종말에도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정말 천지창조의 감격 혹은 출애굽기의 감격으로 시작되었던 구약 성경의 일부가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예레미야의 슬픈 애가로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애가가 있고 세계사에도 슬픈 노래가 있지만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와 같은 슬픈 노래는 아마 세상에 다시는 없을 거예요. 왜냐? 예레미야가 비록 울면서 거리를 누비면서 노래를 했었지만 그 속에서 누가 울고 있다? 하나님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상처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상처를 얼마나 받았으면 지치셨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아가서를 뽑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예요? 가장 슬픈 노래로 애가가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전국사적 종말에도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텐데, 그때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애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아가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어린 양 신부가 된 우리가 어린 양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면서 뭐를 부른다? 아가,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은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가를 부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애가와 같은 슬픈 역사를 빚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그리고 고집, 오해, 편견, 교만, 태만, 욕심,
그리고 역사를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이렇게 슬픈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예.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예. 근데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빗대어 봤을 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꾸만 고집을 피우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를 부를 것인가 아니면 애가를 부를 것인가, 그렇다면 아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의 1부입니다. 1부. 네, 그리고 2부는 다니엘서부터인데 1부보다는 좀 짧습니다. 근데 또 2부도 내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출애굽의 기쁨으로 시작하여 애가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구약의 1부다라고 예레미야 애가서 끝에 다니엘서라고 적겠습니다. 다니엘서로 간다. 페이지 수로는 1231페이지라고 적고 내일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